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사도는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음 4가지 파괴적인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허사가 되고 믿음도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복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아니고 왕의 승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공허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들이 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직업을 찾아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오케이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심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과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부활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무죄 선언이며 너는 이제 살아도 좋다는 오케이 선언입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죄의 세력을 끝장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의 죽음입니다. 넷째,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은 망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쌍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동안 속은 것은 안타깝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신자들은 망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힘으로 부활하셨다고 말하기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더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고 하시며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자연스럽게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것과 자는 것이 천지 차이지만 예수님께는 죽는 것과 자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도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로 부활의 증거를 말하였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사흘 만에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당시 유대교의 신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은 몸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예 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성경 말씀이 나의 경험보다 더 참되고 내 생각보다 더 옳고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들 모두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계시를 주십니다.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바로 승천해 버리셔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거짓 음모를 꾸미다가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진실을 밝히게 되는 것은 역사상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거짓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증명의 종교가 아니라 증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학적인 공식이나 논리학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증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둑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도둑설은 얼마 못 가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끝내 못 찾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부활 기록의 진실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성경의 기록에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기록에는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부활 바로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만 해도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부활 사건을 기록한 부분에는 구약 인용이 없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꾸밈이나 장식이 전혀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에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기에 거기에 우리의 부활 같은 것을 함께 갖다 댈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 기록들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체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항상 빛이 번쩍번쩍 나고 엄청난 위엄을 가진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유대 배경에서 저술했던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록들에는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여자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여성은 신뢰할 만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 이야기는 여성들의 증인이 필수적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 기사를 좀 더 믿을 만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여자들 이야기는 다 빼고 베드로나 요한 아니면 당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니고데모를 부활의 최초 목격자이자 증인으로 놓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묘사해 주어야 할 놀랍고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말고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과부의 독자를 살렸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도 과부의 독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같은 종류의 곡식이 나중에 뒤따를 것임을 보증하는 추수의 첫 번째 수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것은 우선 예수님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생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치명적 독성의 정복을 뜻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사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 소망, 사랑, 생명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 효시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신앙은 신앙생활이라는 비행기의 엔진과 같습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죽어가면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증언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을 뜻합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죽음은 그들의 마지막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 또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과 하나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이 죽어버린 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청년 때는 바빠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제 삶이 좀 안정되면 인생을 즐기느라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언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